오늘은 로마 교회를 보겠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지금 로마 교회를 하면서 지금 사도행전 20장을 봤는데요. 20장을 본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바울이 지금 요 20장 요 본문에 있던 그때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바울 서신들은 대체적으로 바울과 직접 연관돼 있는 그런 교회들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직접 전도하지 않았지만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자기 동네,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뭐 고향으로 이게 추측합니다. 이 가가지고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거든요.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다 뭐냐면 바울과 연관돼요. 근데 유독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가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교회 사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 그때 그 시점이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한 진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할례라든지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지키는 이 문제와 연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서 회의가 열려요. 사도행전 15장에. 그때 그 회의장에 누가 있었냐면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연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가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것에서 약간의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개신교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핍박에 따라서 스데반의 이 순교와 함께 이제 핍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때 어떤 자들은 자기 그 북쪽에 있는 그쪽 이 안디옥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함으로 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을 얻게 된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사도행전 11장과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육로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원래 자기 고향을 다시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터키 지역도 가고 그리스 지역도 가고 저 멀리 로마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세운 그 교회가 로마 교회가 아닌가라는 게 이제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다 주장한 건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20장에 보면은 문장이 이렇게 거기에 잠깐 볼게요. 지금 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바울이 터키 서쪽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대낮에 그 뜨거운 대낮에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대낮에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이 다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예배소 이 선교지를 갔다 오고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안디옥에 가서는 잘 느끼지 못했던 선교적 그러한 열정과 그런 어떤 사명과 그런 안목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가면 다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목회자, 지난번에도 저희 교회 와서 설교했던 그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서 그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고 바울 서신을 보고 사도행전 이렇게 보면은 다시금 이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과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이 자기는 생겨난다고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교통 요충지인 그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아데미 여신상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생계가 장사가 안 되니까 우상단지 팔아서 돈 벌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바울을 아주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거기 보면 1절, 20장 1절에 이제 소요가 그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어디로 가냐면은 에베소는 터키거든요. 다시 유럽,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래요.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하는데 그 마게도냐의 한 첫 유럽 성이 빌립보예요. 거기 이제 데살로니가도 있고 이제 그런 성인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편지가 쓰여지냐면 고린도 후서가 쓰여져요. 그 배경을 보면. 그리고 2장에 마게도냐를 지나다가 이제 남쪽 아가야 지역을 갔다 여기는 성경에 헬라라고 했어요. 그 지방을 다니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러 교회들 이제 권했겠죠. 권하고 남쪽에 고린도 그 아테네 이쪽 지역 헬라 지역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얼마냐면 3절에 보니까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석 달 동안 있을 때 뭘 쓰냐?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 로마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석 달 있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배 타고 지금 이제 수리아죠. 이제 터키 지역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바울을 잡고 해하려는 사람의 그런 첩보가 들리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육로 배를 타고 하는 게 아니라 육로 마게도냐 북쪽을 돌아가지고 다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4절에 나와요. 여러 지역의 대표자들이 나오는데 이들 대표자들과 함께 갑니다. 근데 함께 갈 때 그냥 단순히 그들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각 교회에서 뭘 거뒀냐면 그때 구제비를 거뒀어요. 예루살렘이 기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비를 거뒀어요. 그 구제비를 거둔 것을 그들과 함께 대표들과 함께 지금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지금 4절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가다 보면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룹을 나눠 가지고 바울은 나중에 가고 먼저 그들로 하여금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도록. 우리 세계 역사사에 보면 트로이 목마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했던 그런 지역이 있어요. 아주 그런과 연관된 그런 지역이 이제 드로아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 7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유두고 설교를 듣는데 너무 밤늦도록 설교를 들어가지고 졸다가 창가에 기대서 떨어져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그런 사건 있잖아요. 유두고 사건. 그죠? 그런 사건이 꼭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16절, 특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왜? 빨리 구제비를 전달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올라가다가 우리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요렇게 붙잡혀가지고 결박당해가지고 당신 이제 죽게 된다. 그런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상관없다. 나는 내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환상처럼 바울은 이렇게 묶임을 당했어요. 맞아요. 환상이 맞아요. 근데 환상이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정말 올라가서 그렇게 결박을 당해요. 예.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결박당한다고 주변 사람들 가지 말라고 다 그랬어요. 당신 가면 잡히니까 가지 말라. 근데 잡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죠.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나보고 피하라고 하나 보다. 올라가지 말아야지. 당신들도 올라가시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명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제비를 전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게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봤다고 해서 그게 다 능사가 아니에요. 환상을 봐더라도 잘 해석해야 돼요. 잘못 해석하면은 엉뚱한 길로 가버린 거예요. 바울 같으면 안 올라가, 바울 같은 상황이면 우리는 안 갔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환상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일 게 아니라 잘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자, 읽어보면 어쨌든 바울의 일생을 보면 끊임없이 그는 움직이고 복음을 위해 자기 삶을 이렇게 헌신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이하로 쫙 보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음 보죠. 계속 넘겨보세요. 로마 교회 역시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졌다는 거 보고 그 다음 보죠. 자, 로마 교회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다음 자, 그 바울이 이렇게 1, 2, 3차에 놀라운 선교자로서의 그러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던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을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있고 선교적 삶을 꿈꾸고 있는데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성수주일 하면서 뭐예요? 날만 강조했어요. 성수주일, 오늘 같은 날, 날만 강조했어요. 그것도 물론 강조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선교적 삶에 대한 이 가장 핵심은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수주일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런 살았던 원인을 잠깐 보면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는 각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각 사람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첫 번째 각 사람은 뭐죠? 각 사람을 어떻게 돼요? 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각 사람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돼요? 각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이에요. 각 사람을 완전히 세우려고 하는 것이 온전케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힘을 다해 수고를 해요. 근데 그냥 힘을 다해 수고하지 말고 누구에 따라서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항상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이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결국 이 바울의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았던 그 열정의 그 원인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바울이
열정적 삶을 살았던 첫 번째 이유라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그리스도의 몸,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6절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예배소에 가고 싶었지만은 예배소보다 빨리 예루살렘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 날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가 되거든요. 그때 복음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유대인에게 있었던 이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미치게 됐고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구제비를 갖고 왔다 하면서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빨리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결국 우리 A번 보면 구제비를 전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됨을 보려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함께 동행하는 이방인이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이들을 로마서 15장에서 뭐냐면 바울 자신이 자기는 제사장이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물을 데리고 가는 거야. 산 제물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한번 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로마서가 이제 쓰여지게 됐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그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 가지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 잠깐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있을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 그게 로마서예요. 자,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사단이 막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단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많이 방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만약에 사탄이 방해하지 않았다면은 뭐가 없어요? 로마서가 없어요. 방해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뭐예요? 못 가니까 로마서를 쓴 거예요. 할렐루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짧아가지고 왜 못 갑니까? 왜 못 갑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 좌절하고 낙망하고 손을 놓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게 성도의 자세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3달 동안 있으면서 바울은 뭐예요? 그래? 그럼 내가 그동안에 전했던 로마서 복음의 내용을 내가 써서 보내라. 이게 후대에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세대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됐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 간에 여러 갈등들이 있었다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음식과 날,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음식과 날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음식과 날에 대해서 율법적이었어요. 그러나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왜? 율법적인 삶을 살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또 여러 지도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의 그 가르침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킬 필요 없어. 음식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어.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 뭐냐면 아니야. 날과 음식은 여전히 지켜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의 논지는 뭐냐. 서로 비판하지 말고 안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안 먹는 거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았다. 그러니 너희가 서로 받아라. 그때 서로 받는 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서로 식탁의 교제를 나눠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주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많이 드는 예가 뭐예요? 계란 뾰족한 대로 깨먹을 수도 있고 둥근 대로 깨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후라이로 해먹을 수도 있고 반숙으로 해먹을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그런 일에 대해서 다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할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놓고서 내가 옳으니 네가 틀리니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꼭 틀에 박혀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 싸우지 말 것을, 갈등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더십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 황제가 로마 경내 안에 이방인들 다 쫓아냈어요. 거기에 유대인도 포함됐어요. 그래서 쫓겨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과 결혼한 브리스길라도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온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온 거예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쫓겨난 것도 은혜예요. 안 쫓겨났으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못 만났어요. 쫓겨났으니까 만난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다시 이제 황제가 바뀌자 뭐냐면은 이방 사람들도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다 나갔을 땐 로마 교회에 누구만 남은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자리를 딱 잡았어요. 원래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자리를 잡았다가 이방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근데 다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이제 로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십이 또 바뀌게 된 거예요. 이해되죠? 네. 또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도권 싸움이 있는 거죠. 야, 굴러 들어온 돌이 이제 박힌 돌 파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안에 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서열 정렬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문제도 주님 안에서 질서에 따라서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이 나타나요. 다음 보죠. 세 번째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열정을 품고 헌신했었던 이유는 성경에 예언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언 때문이었어요. 그게 로마서 15장에 보면 구약의 4개의 본문을 인용해요. 모세오경에서 한 번, 그리고 시편에서, 그리고 그 예언서에서 4개. 그 얘기 뭐냐면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4개 본문을 뽑아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비전이 이미 구약에서도 쫙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선교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라비아에 왜 갔냐? 묵상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은혜 받는 것을 정리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이 공부 기간을 삼기 위해서 아라비아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건 이사야 예언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예언이 뭐냐면 메시아 날에 오면은 아라비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누굴 통해서요? 자기와 같은 이방인의 빛이, 자기가 바울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방인의 빛이 선택을 받으면 아라비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사야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단순히 온둔 생활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3년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이렇게 열정을 가졌던 이유가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바로 4가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보죠. 자, 네 번째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스페인 선교 교두부 위치를 얻고자 함. 왜? 더 멀리 가려고. 그죠? 더 멀리 가려고. 에베소를 때문에 그리스 지역을 갔잖아요. 로마에 가면은 더 멀리 갈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받은 복음의 계시의 비밀을 로마 교회에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편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께 편히 쉬고 은혜를 나누는 거죠. 뭐냐면 성도의 교통을 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인, 3년 후에 죄인의 몸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에 가게 돼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그래야 차비 안 들고, 그래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로부터 로마 군인들이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엎어져도 하나님의 뜻, 깨져도 하나님의 뜻,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뜻,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환경이 다 좋고 여건이 다 갖춰진 다음에 주의 일 누가 못해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빛은 어두운 데서 밝힌 법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지, 다 그냥 뭐 일사천리 막 다 좋은 환경.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환경만 찾다가는요, 그 엉뚱한 데로 가요. 고래 뱃속으로 가요.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요나처럼 고래 뱃속에 들어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막히면 또 돼요. 여기서 하나님 뜻 구하는 거고, 깨지면 또 기도하고, 뭐 엎어지면 또 기도하고,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죠. 5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하고자 했는데 당시 예루살렘은 큰 기근을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바울은 비록 예루살렘에 자신이 이방인 성도들이 모금해 준 구제비를 가지고 올라가면 생명에 많은 위협이 있을 것이 알았지만 강행한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건 또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의 예언. 그러니까 성취하는 거죠. 감사한 이런 모습을, 그런 가운데 이제 로마에 가려고 했고 못 가니까 로마서까지 쓰는 그런 장면이 로마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로마서의 전체 구조 아시죠? 로마서 먼저 1장에서 3장까지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밖에 없다. 그게 이제 5장에서부터 4장에서부터 8장까지 나오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 믿음으로 흡담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구원의 경륜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절하게 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 가게 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되면 나중에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9장에서부터 11장이에요. 그리고 12장서부터 나머지 끝까지는 뭐냐면은, 자,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의 삶, 삶의 예배, 삶의 어떻게 돼요? 삶을,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5장이에요. 거기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연약한 자 약점을 돌본 것처럼 우리도 피차 연약한 자 약점을 돌보는 것이 참된 구원받은 의인의 삶이다. 그게 로마. 그리고 나서 16장은 뭐예요? 교회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서로 한 몸 이루는 것이다. 그게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로마 교회로부터 배울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교훈 한번 볼게요. 첫째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전파된 교회. 이 전파는 전도하는 게 아니라 소문을 얘기해요. 그래서 1장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로마에 있었지만 고린도 지역까지, 로마에 있었지만 그리스 지역, 저기 터키 지역까지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예요. 그리고 더구나 그 당시에 믿음은 곧 핍박을, 순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도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야 돼요.
안무개 성도가 수소은혜교 성도인데 믿음이 좋아. 참 믿음이 좋아. 이런 소문이 날 때 기뻐한다는 거죠. 두 번째 한 거죠. 시작. 성령에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교회. 이게 뭐냐면 율법에서 우리가 자연 발생의 율법은 버리면 되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은 어떻게 돼요? 버렸지만 그리스도의 법이 나와요. 그럼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율법을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 가운데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의 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에 따라 율법의 요구는 어떤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8장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요 얘기가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성령이 임하면 에스겔 36장에 율법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봐라!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들은 또 어떻게 돼요? 여전히 형식적으로 간 거예요. 할례를 해야 된다. 뭐 청결 의식을 해야 된다.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들의 전통대로. 그게 아니라 여기에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율법의 그 정신. 그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율법 10계명을 해석해 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은 뭐예요? 남만 죽이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마음에 미워하고 욕하면 살인한 자예요. 그렇게 그런 법을 어떻게 돼요? 이제는 눈 가리고 형식적으로 아웅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성령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삶의 예배를 드렸던 교회. 그들은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은 게 아니라 본인이 교회로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은 그 직장이 교회고, 가정에 가면 가정이 그냥 교회고, 이웃에 가면 이웃이 그냥 교회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를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살았던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죠.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모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뭐예요? 자비하심 때문에 그래요.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은혜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순종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 그래요?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계속 순종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이렇게 행동하는 게 주님의 뜻인가?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목까지만 로마서 썼잖아요. 그죠? 예언에 따라서 당시 올라오면 결박당한다? 근데 또 올라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행동한 결과라는 거죠. 네 번째, 어떤 교회냐면 시작.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눴던 교회.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이란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피차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로마서 16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특별히 16장 5절, 8절, 9절, 12절 보면 사랑하니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나와. 아니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또 에베소에 있었고 이렇게 했던 이들 부부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지금은요? 로마에 와 있어요. 로마에. 대단한 거죠. 로마에 가가지고 지금 뭐예요? 로마 교회를 다시금 섬기고 있는 거죠. 굉장한 부부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위해 순교도 각오한 부부였다고 얘기를 해요.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리고 그들의 집이 가정교회였어요. 그들 집이 교회였었고. 그리고 이들의 관계가 뭐냐면 로마서 16절에 보면 얼마나 많이 친밀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어떻게 돼요? 로마를 정복해요. 다음 보죠. 여기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고향에 거기 뭐냐면 그 고향 그 출신의 그 뭐냐면 한 사람이 여기 보면 플리니우스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성경에는 비두니아라고 나와요. 그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총독은 그때마다 자기네들의 뭐냐면 정치 보고를 황제에게 보내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서류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 서류 가운데 황제, 그 당시 황제가 트라이아누스라는 사람인데 황제에게 올려드린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내게는 그들의 신앙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터키 지금 뭐냐면 아굴라가 살았던 태어났던 그 지역의 통치 총독입니다. 내게는 그들의 신앙이 해가 없는 미신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새벽에도 모여 시를 교독하고 찬송을 하며 오늘 하면 새벽 예배 드리고 있었대요. 그리스도를 신처럼 경배합니다. 때로 그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로 선하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막 생략하고 때로는 저녁에도 그들 신도의 집에 모여 포도주와 떡을 먹고 사랑을 약속합니다. 성만 찬한다는 거예요. 저녁 예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죽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왜요? 총독으로 있으면서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순교하고 핍박했던 당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이 그룹은 독특한데 해가 되지 않는 미신을 믿고 있대요. 해가 없는 미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신문한 내용이 또 보고서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죠. 그 신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죠. 신문장이 기도했는데 자기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신을 경배하기 어려운 먼 곳을 유배 보내가 버리겠다. 이렇게 막 신문하면서 엄포를 놔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한 지도가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럴 수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은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 사도 요한계시록 쓴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시켰던 것 같아요. 없는 곳에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지도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집인데 어디 간들 모습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그러자 또 자기가 질문했대요. 내가 다시 그러면 널 죽이겠다. 그러자 그가 얘기합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소유를 빼앗겠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내 모든 소유는 천국에 있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자 그래도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 보고서가 총독이 황제에게 보고한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았는지 엿보는 하나의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본받을 것들 우리가 지금 4가지 살펴봤는데 결국 4번째 있는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주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우리가 다투는 그런 모습으로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환경이 어떻든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린 바울처럼 내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의 역사가 능력 있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교회에 있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게 소문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가 방임
방탕으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산제물로 드리는 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정말 한몸 이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